우리 기독교의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웃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그래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는데 그때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에 속한 것을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일은 성령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림으로 영에 속한 것을 도모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류의 역사와 세계사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여기까지 어떻게 인류를 인도하셨나, 또 앞으로 인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세상이 끝이 나는가, 모든 인류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은. 그래서 지난 주간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를 권면합니다. 당신의 하는 것이 선하지가 않다라고 얘기했죠.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사람이 모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모세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와 덕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약 2달이 됐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온 산이 진동할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말씀이 오늘 19장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몇 가지를 명하십니다. 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는데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게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이제 성경을 보면은 4가지 패턴이 구약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세요. 또 징계하시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일정한 이 4가지 패턴이 이제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생전에 있어요. 있는데도 자기의 몫을 달라 그래서 몫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타국에 가서 그것을 허황방탕하게 다 그냥 탕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아버지께 있을 때를 그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말도 안 되는 불효자를 밖에 나와서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셨나?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변개치 않아야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이것은 양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거예요. 내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잘 되고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누릴 특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했는데 먼저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10절과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14절을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옷을 빨라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건가? 행위를 깨끗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되는 것이 뭐가 드러나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뭐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가 터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의 실상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옷을 빨라는 것은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거룩함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함. 이것은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차원의 그런 수준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것을 찾아보니까 이 거룩함은 카도시라고 그래요. 카도시는 부정에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죄악과 완전히 분리된 그런 구별된 상태를 카도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아예 인간과 분리되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신적인 고유한 존재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없는 차원의 그런 초월한 차원의 거룩함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거룩하심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나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화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고 더 몸부림쳐서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그 성품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을 누리는 특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 그래요. 오늘도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꽃을 피우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석의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유라는 말은 뭐나 원문에 보니까 세굴라라고 돼 있어요. 세굴라가 뭔가 찾아봤더니 보화라고 해석이 됐어요. 보화. 우리가 보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뭐예요? 내 보석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석, 뭐 다이아몬드나 금 이런 거 버리는 사람을 봤습니까? 어떤 사람도 보석을 그냥 누가 가져갈까 봐 그냥 꼭꼭 숨겨두고 보고 싶을 때 꺼내서 보고 다시 숨겨놓고, 두고 보기도 아까운 게 여러분 보석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아니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고 그런 보석 같은 존재,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들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보석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비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이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의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신약에서 우리가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심판받으면 어디 가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어떤 권세를 주셨?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주인으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특권이라는 거예요. 세상 누구나 이걸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이슬람에 팔려서 모스코가 되고 술집에 팔렸다는 얘기들은 종종 우리가 뉴스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영국에는 이슬람 교도의 이맘들이라고, 이맘은 이슬람 교도의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맘들이 교회들을 돌아다닌다가 영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만 모여있는 시들시들한 교회를 가서 웃돈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청교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개혁주의 신학을 확립했던 네덜란드를 보니까 무신론자가 65%가 넘었습니다. 충격,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덜란드가 무신론자가 65%가 넘어섰고 기독교 인구가 10%, 이슬람이 5%라는 거예요. 네덜란드가. 더 비관적인 것은 2012년부터 계속 매년 기독교 인구가 1년씩 네덜란드에서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1년입니다 벌써. 세계 78억 인구 중에서 24억 인구가 기독교 인구입니다.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10명 중에 7명은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70%에 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30%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 주인으로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보석과 같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실 자로 만세전부터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특권을 주셨어요. 7절부터 보면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서 행하겠습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얘기해 보세요. 그냥 성경은 글씨 작고 두꺼운 책에 불과합니다. 불신자들에게 한번 성경을 기록된 것을 말씀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2021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또 승천하신 것을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인 줄 알아요. 우리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1.1획도 틀림없고 완전하고 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특별 계신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셨어요. 요즘 교회에 또 목회자들의 문제가 뭐나, 제 후배들도 봐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믿지를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어느 역사적인 관점으로도 바라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완전하게 믿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무하신 1.1획도 흠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이 믿어지는 게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믿어지고 읽어지고 눈에 들어오고 성경이 내 귀에 들려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현하셔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에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도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불신자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고 행할 것인지를 확인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고 그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풀고 적용하고 삶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강해지며 그 말씀을 붙들고 1.1획도 틀림없고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침판이 되고 말씀이 지표가 되어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석 같은 존재로 세상 속에서 빛을 내고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특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세상 속에도 누리고 맛보고